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구별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임내의 찬양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 거치니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실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거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이 나라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인명피해도 생기고 또 많은 재산 피해도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이웃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손길을 내밀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견디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배경이 유대의 큰 절기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 광장 가운데 세우고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마치 마음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의 그 소리 지름, 그리고 그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 선고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내려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어떻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오늘 보면 24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누가 어느 것을 예수님의 어느 부분의 옷을 가질까 하여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십자가 지고 달리신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변 사람들인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그 앞에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병사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죠.
그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는 그 다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벗긴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그 원통으로 짜여진 옷은 당시 사회에서 참 귀한 그런 옷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병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들의 옷을 전리품처럼 가졌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자가 싸워서 이긴 승자지요. 진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마치 승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전리품으로 옷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모습은 결국 가만히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조차도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전리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놓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병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던 로마 병사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죄인으로 여겼고 그들은 승자로 여겨서 전리품으로 옷을 가져갔지만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는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저 강단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쩌면 경우의 수는 조금 다를런지 몰라도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전리품을 청구하듯이 예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어쩌면 마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될 당사자로서 우리가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옷마저 다 벗김,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벌거벗어진 채로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그 죄표를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의 임종을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임종 후 염을 할 때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마치 그 영혼의 명패를 보는 듯한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은 그 얼굴에 영적 구원의 명패를 표현해내는데 성경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가 잠자듯이 그렇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서 죄패를 붙였는데 그 죄의 명패가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지존자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최고로 권력자고 존중받을 자가
왕입니다. 왕이 길을 놨으면 신하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죄표를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조롱을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번째로 보니까 나그네들, 지나가는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그 나그네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주체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기억하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들었어. 거기 있었거든. 그때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자야. 그렇게 서로 수근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아하, 그렇게 말한 자여, 이제는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간다는 사람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롱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데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한 자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면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음모를 꾸몄어요.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와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백성들은 막 뛰어 선동했어요. 뭐라고요? 저 예수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던 사람이다. 세금 납부를 금했던 인물이다. 더 나아가서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어디? 로마의 반역자로, 시저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죄인으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게 선동했던 인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오늘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떻게 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그렇게 음모 꾸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가진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남 구한다고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이나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서 자신이 무슨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다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어찌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십자가 앞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 강도. 어쩌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좌우에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처지로 따지면, 형편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고 우편 강도도 외편 강도, 자기들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편 좌편 강도도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왜? 같이 못 박혀 달려있으니까. 근데 그 두 강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이런 죄인 중에 죄인임을 스스로 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32절에 있습니다. 보면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처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고통 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두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우편 좌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욕먹을 일을 뭐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공생의 3년 쉼없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고 고난 가운데 건져내는 일은 전부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못 베풀고 기적을 못 보여줘서 나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소거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기적 하나 베풀어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을 때에 여러분 실체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편 강도, 좌우편의 이 두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하면서 욕하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한결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뭘 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행동과 말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거예요. 네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했으면 너도 좀 살아라. 너도 좀 구원해라. 네 자신부터 살아라. 네가 왜 이렇게 헛고생하느냐? 네가 왜 고난을 받느냐? 네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가 개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네가 가진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개죽음 당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라.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능력은 이 십자가 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 하는 그의 장담, 그 능력, 그 풍랑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조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입니다. 그리고 독자였어요. 식구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독자 아들이 죽었어. 장사 지내는 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미 장사 지냈어요. 죽어진 날이나 됐어요.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난다 그랬어요. 근데 무덤에 돌문을 열라 그러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일을 동인 채 나사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의 예수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두 강도가 그렇게 욕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롱, 희롱, 모욕, 욕,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등장해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침묵하셨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실 줄 몰라서?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부를 줄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 고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아픔, 아주 뼈가 부셔지는 처절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다 행할 수 있었지만 그의 행하심의 능력을 전부 스탑시킨 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된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십자가에서 능력 행하지 않고 그 고난, 그 모욕, 그 희롱, 그 욕을 다
받고 그렇게 죽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영적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 모욕과 고난과 그 희롱과 그 조롱과 그 욕을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가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고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전부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어디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그렇게 희롱해도, 그렇게 모욕과 욕을 다 해도 그 길을 그리 침묵하면서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예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셨던 지성소와 그 밖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깔려서 아무도 하나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나의 휘장이 둘로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멘. 어느 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직업이 상관없어요.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묻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활짝 열린 지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내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놓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이 마가복음 15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멘. 그렇게 고난받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완전히 열려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쫙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묵묵히, 그냥 묵묵히 내 십자가를, 교회의 한 부분의 십자가를, 우리 형제, 우리 지체, 우리 이웃의 그 십자가 하나쯤은, 아니 그러면 같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냥 십자가를 같이 좀 져주자. 그러면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우리의 자매를 향해서, 국경을 넘어 민족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영혼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일들에 우리 축산대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저 청구서나 내미는 마치 승자처럼 그렇게 전리품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마치 비웃거나 희롱하듯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그들이 십자가로 무거워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주님 지셨던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도 같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넘어 이 세상 속으로,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54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한 모퉁이라도 같이 짊어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정의 권속들, 저들의 성읍의 터전과 우리 죽산대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성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 임재하심, 그 충만케 하심, 그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